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에스더의 믿음이고 본문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모르드게이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이의 도움의 요청에 대해서 에스더가 화답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에스더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에스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먼저 에스더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지금 유다 민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죠. 시간이 지나 아달월, 곧 12월이 되면 모두 몰살당할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호소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인들이 위기에 있고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해 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에스더의 마음은 큰 번민과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분명히 유다인을 위해서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에스더의 상황 역시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왕을 암살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근심 속에서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근심 또는 걱정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죠. 이것은 찢어지다라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진 복잡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드디어 모든 나누어진 마음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포커스를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소망을 두는 겁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 에스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이의 부탁을 받고 고심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합니다. 왕에게 나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기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한 과부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곧 기도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에스더의 모습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에스더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가 모든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난제나 장애물을 만날 때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난제도 난제가 될 수 없고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곧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능력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그 전에도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능력이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라헬은 아들을 전혀 낳지 못하죠. 그리고 괴로워하지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를 보면 한나 역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괴로워하죠. 그녀의 이름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지만 전혀 은혜롭지 못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포기하고 낙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싱글 포커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삼남 이녀를 더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이름대로 참으로 은혜로운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기도가 언급됩니다. 에스더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합심기도에 좋은 모델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함으로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거죠.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함으로 모세의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심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본문의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왕에게 당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죠. 단순히 책망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목숨이 달려있기에 그 결단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이 되고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믿음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본문의 에스더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그 능력을 믿은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정도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있을 때에 백성은 두려워하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다, 곧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에스더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상황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고백도 어떤 것을 체념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신이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섭리를 더 확신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에 함께하는 기도에서 볼 수 있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진짜 싸움터는 어디입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그 전투의 진짜 싸움터는 바로 모세의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싸움터는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것 역시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에 결국은 모든 난관은 무너지고 문제의 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 도우심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가 능력임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 속에서 때때로 여러 난제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기도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빨리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예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